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she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은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8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통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2절을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심판이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살펴보니 문맥적으로 조금 바르게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어겼고 또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은 이미 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들은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2절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떠났는데도 심판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2절을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어떤 자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어떤 자는 목사 노릇도 하고, 어떤 자는 장로 노릇도 하고, 집사 노릇도 하고, 다 그렇게 각자 주신 그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자부를 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가보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데 결국 심판대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저들을 모른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한 아무개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집사로서 내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그런 나를 모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열심히 봉사 충성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예,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겉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몰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 멋지게 차려입고 좀 더 이제 멋지게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이런 차림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보입니까? 제 겉만 보이잖아요. 제 속은 못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아이고 우리 장로님 참 멋져. 우리 집사님 참 고와. 너무 신앙생활 잘하셔. 그런데 마음은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누구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판단이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이런 어떤 문맥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의 판단은 이들은 언약을 어겼고 나와 맺은 약속을 깨버렸고 내가 준 말씀도 이들은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실상은 이들은 무엇을 선을 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왜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사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선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조건 선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선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에도 율법에도 하나님의 선이 있다라는 것은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자기 백성에게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뭘 안 합니까? 자비를 나눠주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비를 하나님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자기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율법을 범하고,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선을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폐기 처분해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해도 교회에 나와도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해도 제도를 통해서 주신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무시하고 어디에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싶은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우상 많이 섬기받지 않습니까? 조상신도 섬기고 뭐 달신, 해신, 뭐 별신, 뭐 별의별 신들은 다 우리가 모셔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의 정신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치를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웠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반역을 일으켜서 또 쫓아내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또 반역을 일으켜 또 쫓아내버리고 또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도 세웠다가 패했다가 채웠다가 패했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율법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됩니까? 이미 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왕.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의 왕들은 이런 율법을 폐기 처분시켜버리고 힘을 가진 자가 왕이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은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잔인함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또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랑이 안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리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전히 이 세상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다 무너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다 뭐 선을 행하면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회가, 그 정치가 그래도 조금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가진 자들이 적어도 사랑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조금만 베풀면, 조금만 사랑을 나누면 더 세상은 밝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이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 무슨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가진 자들이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와야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4절, 5절, 6절에 쫙 다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에도, 정치에도. 이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출발이 무엇이냐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뭘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출발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어린 양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출발이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치와 종교에서 우상숭배와 힘의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갑다 하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편안할 때 자기들이 망하는 줄 모릅니다. 너무나 좋거든요.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거든요. 왜? 다 자기 무릎에, 자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고 잘합니다 해주니까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망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무너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보이고 세상이 이렇게 하다가 끝장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몫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책임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섰으니까 이 자리에 선 자로서 제가 책임이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대신 짊어 주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장로님 나와서 여기 쓰십시오. 그런다고 제 책임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선 만큼 그만큼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책임으로 말미암아 결과도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아이고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율법을 폐기 처분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두는 것입니다. 잔잔하다, 편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걸음이 망하는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저 이제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절겨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참 처량한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어. 여러 나라 가운데에 절겨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버려진 것 같다. 이 세상에서 혼자 뚝 떨어진 버림받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잘 살고 나라의 영토는 넓어졌고 우리는 부유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고 이미 패망했고 그들은 절개 서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그러니까 막 너무 추접와가지고 막 서기가 너무 불편한 거. 그래서 이렇게 버려놓은 그런 그릇과 같고 또 혼자 광야에 혼자 턱 내버려진 덜나귀처럼 그렇게 혼자 세상에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달리셨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위라는 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십자가 위라는 것은 양쪽으로 다 버림을 받은 상태를 묘사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렇게 버림을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그래서 공중에 덩그러니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도 못 올라가고 땅으로도 못 내려오고 공중에 덜렁하게 당겨가지고 땅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하늘로부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올라온나 이런 하나님 음성도 아직 듣지 못한 상태고 이스라엘이 지금 딱 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 언약을 어겼어 율법을 폐기 처분해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세상에서 이제 좀 살아볼게라고 강대국에 붙어보려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폐기 처분. 아수르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들은 덜나귀처럼 덩그러니 남겨지는 것.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로 왔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턱 떨어지면 정말 이 덜나귀처럼 되어버립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실 겁니까? 위로도 못 올라가고 그제서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버림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올 때에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디로 주님께 꼭 붙어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결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죽어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서 살아보니 세상 사는 재미가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오기가 아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언약을 이행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하나님 앞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덜나귀처럼 아수르를 갖고 에브라임은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 돈을 주고 이제 아수르의 힘을 이제 빌린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살 줄 알았죠. 이 세상에서. 그런데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여러 나라에 자기들의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 있는 힘을 의지해 보려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아부를 하면서까지 그들의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의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샤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라는 이 지도자의 임금은 주석을 보니까 아수르를 지칭하는 언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을 주고 아수르를 샀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그들에게 도리어 짐이 되는 거예요. 왜? 돈만 싹 삼키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휴전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보호막은 되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십시오. 러시아가 물러날 기세가 전혀 없잖아요. 왜? 힘이 더 세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왜 세계,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자랑을 합니까? 서로 힘이 세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 더 그 힘을 가시하려고, 그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자기의 힘의 어떤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힘을 과시하잖아요. 힘센 사람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니 좀 봐줄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종을 바치고 문하엠 때 그랬거든요. 아수르에 종을 바치고 해서 뭐합니까? 이내 쳐들어와서 뭐 다 박살내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계획 속에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삼켜져 있는, 이미 패망한 것과 같은 상태에 이미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천천히 역사의 어떤 시간 속에서 뒤에 따라올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판단해 버리신 것이죠. 너희는 망한다. 그래서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 시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으나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사실 제단을 다한이나 베델이나 이런 데 제단을 쌓은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그 제단이 오히려 죄를 짓는 제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조금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에 보좌에서 내리는 담비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어떤 그 행위보다 그 사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죠. 마음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받는 데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뭘 받고 싶으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뭘 주신다면 뭘 받고 싶으셔요? 그러니까 뭔가 받고 싶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거룩한 그분으로서의 마땅한 영광을 그분은 언제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구원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게 100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에 딱 집어서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돈이 많으니까 부를게, 네가 건강하니까 부를게, 네가 젊으니까 부를게,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늙어도, 네가 돈이 없어도, 네가 건강치 못해도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부를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선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안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은혜를 무조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무조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천국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견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맞게끔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내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며 나도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식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제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내 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싹 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낙계교회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조건 없이 나오십시오. 무조건적으로 나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십니다. 만약에 굶어 죽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먹여드릴게요. 왜? 제가 거짓말했으니까요. 맞잖아요. 제가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런 제단인데 그 속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싹 빼버리고 제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인 것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어긴 것이고 선이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없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이 세상에서는 외톨이와 같은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런 나라를 세상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 부흥이 그들을 위한 부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궁을 짓고 성읍을 크게 늘리면서 그렇게 그들의 안전을 추구했지만 그 모든 안전을 추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어떤 그 욕망이, 그들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 꿈이 그것들을 성취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 쓰잘데없는 성읍이고 왕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먹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 행위는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제물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일체감이잖아요. 제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처럼 이 제물을 먹는 사람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제물을 먹을 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찬식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찬이지 않습니까? 나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제물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 제물처럼 내가 이미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가 제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고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성찬의 참된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의미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제물을 먹을 때 뭘 먹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짓는 것이죠. 의미도 모르게 배만 불리니까요. 그러니까 배만 불리니까 뭐만 나옵니까? 배만 나오죠. 욕심만 나온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배로 드러내는 것이죠. 나 이만큼 먹었습니다. 욕심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배만 나는 사랑합니다. 이게 먹은 자의 몸에서 나오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되지만은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들을 멸망케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을 가진 자의 바른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교단이 이 설교하는 이 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넘쳐나야 이 한국 교회와 이 한국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오히려 이 여로보암 2세대의 시대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자기 지교의 중심으로 다 작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살면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띄우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돌리고 엄청나게 자기 교회의 부흥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개개인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소망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의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젊고 나이 드시고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한 성도일 뿐입니다. 내가. 그래서 누가 서야 됩니까?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서야 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진리 안에서 마땅한 도리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진리 아닌 것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업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보내신 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도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직업 소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시고 그 지식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전달해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진 책임과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맞는 믿음의 상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어떤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